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뜬금없이 아침부터 일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겐키 데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잘 계시냐, 안 아프게 잘 계시냐, 평안하냐 이런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생각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일본 영화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제가 뭐 군대 제대하고 그때만 해도 한번 일본에서 편지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 러브레터.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극장에서는 상영 안 하고 제 기억에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에서 이렇게 상영했던 거를 저 혼자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맨 마지막 장면이 여자 주인공이 오겐키 데스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눈밭에서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나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그 생각이 났나 봅니다. 뭐니 해도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아멘.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 참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아픈 사람만이 그 아픈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고난이 뭔지를 알잖아요. 보면은 참 이제 고난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살려고 먹는 거지. 우리가 뭐 맛있어서 입맛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은 입맛이 뭐가 중요해요? 무조건 뭐라도 먹어야 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이 제 밑에 자녀들 세대 아이들이 참 너무 약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본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존 본능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여름에 여러분 저는 이제 담당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담당이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1층에 음식물 쓰레기 통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요. 세상에 이렇게 손가락만한 거 좀 오버해서 좀 보태가지고 손가락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통통한 놈들이 막 그냥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참 징그럽잖아요. 갈색으로 돼버렸어. 너무 커가지고 그게 통통해요. 그냥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우리 수연이 같아. 포동포동해가지고. 그래서 뚜껑 열었더니 막 다들 막 나를 보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징그러워. 근데 퍼뜩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한 열흘 굶으면 먹을 걸 다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기겁을 할 텐데 보기만 해도 기절할 텐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이거를
다 잡아다가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이거를 소금 치고 후추 치고 프라이팬에다 볶으면 기름치고 볶으면 그래도 먹지 않을까. 숟가락으로 퍼먹든지 아니면 위에 말아가지고 시리얼처럼 먹든지 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찬이도 먹을 수 있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구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요 대체 식물이 뭐밖에 없어요? 벌레를 먹는 시대가 온다니까. 조금 있으면 농사도 안 되고. 그래 보세요. 인류가 먹을 거라고는 이제 벌레밖에 없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지금부터라도 메뚜기 같은 거 하나씩 먹어봐라. 알겠냐? 이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고난, 오늘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왜 천사보다 못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죽음의 고난심을 받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죽지를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뭘 입고 오셨기 때문에, 혈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왜 하나님은 굳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시나? 좀 편한 방법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라고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아세요? 가시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본 거는 모르죠? 가시고기라고 고기가 있어요. 그렇게 큰 고기는 아닌데, 그 고기는 이제 고기 부부가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새끼가 부화되면은 이제 마누라는 도망가 버려요. 가버려. 없어. 그런데 아빠만 혼자 남아서 그 알을 열심히 부화시키는 거예요. 죽으라고 부화시켜요. 막 적들로부터도 지키고 어떻게든지 부화시키려고 지키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자식들이,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밥도 안 먹고, 밥은 왜 안 먹는지 몰라. 하여튼 밥 먹을 새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자식들이 부화가 돼버리면요, 집에 돌아가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뜯어먹어. 이게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안 아픈 거를 원하세요. 그죠? 고난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그냥 건강하고 그냥 바르고, 네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난 맨날 그러거든요. 그냥 아프지만 마, 건강만 하면 돼. 밝게만 지내면 돼. 살면 돼. 그 잘하면 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에 그 고난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죽어야 되지 왜 아들이 죽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죽음으로 또 영광을 받아야 될 것도 알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도대체 몇 살 때부터 그걸 알았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알고 계셨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존재다. 짐승처럼. 그죠? 왜? 아담이 죽었으니까. 아담의 씨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아멘? 마리아의 뱃속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멘. 그러니까 죽은 분이 아니요, 영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셨어요. 예언한 대로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구다? 기모자 모사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모자 모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사가라는 뜻이 뭐예요? 막 지혜롭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지혜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만약에 제가 어느 길을 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꼭 사는 게 중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내 생명을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로 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만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참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큰 모습으로 하늘을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누가 믿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한 4살 때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이라도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돼요, 안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엄마의 사랑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의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몸은 어리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 영은요, 영은 늙어요, 안 늙어요? 예? 영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야.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지혜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함께 계셨죠. 근데 왜 제가 4살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0살 때부터 3살 때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다 잊어버리죠. 근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몇 살이에요? 한 3살이 한 4살쯤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뭘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그죠? 말을 배우기 때문에. 말 배우기 전에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전부 다 보는 것만 기억하고 영상으로만 기억하고 소리로만 기억하니까 이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말로 기억하게 되면 이게 언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그 기억의 저장의 공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억에 남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기억이 안 나. 아주 어설프게.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 언어로 내가 인지했을 때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강아지를 만났다 그러면 강아지. 강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죠? 그때의 장면이 무의식 중에 떠오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기억이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일기 써보셨어요? 그림 일기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일기장. 저도 한번 중학교 때 일기장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썼는데 내가 썼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더라고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어떤 거는 조금 기억이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기를 보면요, 전혀 기억이 안 나. 뭐 친구들 이름도 막 썼는데 걔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죠? 우리의 기억력은 이렇게 짧아. 근데 왜 예수님이 4살 때 아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 한나가 기도해서 자식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성전에서 그냥 젖대고 나서부터는 계속 성전에서 키운 거야. 잠도 성전에서 들어가서 자고 하나님과 함께 늘 있었어. 이제 4살쯤 되고 이제 5살쯤 되니까 말을 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어리니까 분명 소리는 들렸는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응? 주여 내가 이겠습니다 하고 딱 뛰어가잖아요. 그죠?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뭐 다 커서 공생할 때까지 내팽개 쳤다가 그냥 응? 그때니까 네 필요하니까 일로 와라.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신혼 때인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남자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때부터는 조심조심 어디를 가도 그냥 조심조심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하고 막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 조심해야 돼? 뱃속에 누가 있으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 없어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말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고 봐요. 분명히 했다고 봐요. 그럼 뭘 보면 하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10살이나 못했을까? 근데 거기서 누구랑 대화를 해요? 서기관들하고 제장들하고 거기 대단한 율법사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냥 강의를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야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 걸 성경을 다 풀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알지? 하고 엄청나게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예수님한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마리아하고 요셉은 멀리 한참 갔는데 분명히 친척들과 함께 오겠지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휴게소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있어 없어 애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친척들은 다 가라고 그러고 그냥 거슬러 올라가고 애를 찾습니다. 막 예수야 어딨냐 어디서 발견했어요? 예? 어디서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 아이가. 그럼 누구의 지혜로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성령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서 야 너 왜 여기 있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그런 거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마 말할 때부터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말할 때부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야? 3살 4살 때 말 배울 때. 그 아빠가 그 애기들 가만둬요 안 가만둬요? 가만두지를 못해.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찬열이 좀 크면 조금 이제 좀 징그러워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빠가 그냥 가만두질 않아. 그냥 막 꼬집고 막 찌르고 막 뽀뽀하고 막 물고 빨고 그죠? 말 한참 배울 때 아빠 이게 뭐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기로 자랐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혜와 영체를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케 하심을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잘되게 하고 싶고 내가 재산이 있으면 다 물려주고 싶고 내 영광도 내 아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게 당연히 아버지 마음인데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싶으신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막 서 있어서 여러분들 나를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럼 뛰어내리면 보통 사람들은 왜 하면 떨어지겠지. 그리고 죽겠지. 근데 예수님은 확 뛰어내리는데 누가?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갖고 거룩하게 얼마나 멋있게 내려오겠냐 이 말이야. 예? 하늘에서는 막 빛이 내려오고 막 천사들이 막 음악을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러면 누가 감히 그 모습을 보고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 말이야. 아무 고난 없이 그렇게 영광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굳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아프면은 엄마가 막 약도 먹여주고 막 병원도 데려가지고 아빠가 막 걱정해가지고 막 직장도 그 월차 쓰고 와가지고 막 같이 뭐 병원에 다니고 뭐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집도 처분하고 차도 처분하고 어떻게든 자식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예? 근데 철 모르던 자식들은 몰라요, 그게 사랑인지를. 당연한 건 줄 알아. 아버지 왜 나를 낳고 속상해. 나도 좀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공부 안 해도 되고 건물 몇 개 사가지고 그냥 맨날 놀아다니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아버지가 나 안 낳았으면 난 부잣집에서 정주영 그 회장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근데 자식은 아버지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요, 자식이 자기를 뜯어먹고, 예? 자기 생명을 내어줘도 그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아버지시구나. 그래야 공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방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지극정성다면 복 준다는데, 이 땅에 복을 준다는데 이방 종교랑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마음 아니까 내 살을 뜯어 먹으래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아야 될 것들을 아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에도 맞고요. 가시 면류관, 이게 그냥 면류관 그냥 가시관 줄 아세요? 이만한 가시가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예요. 이렇게 찌르면요 그냥 뼈가 들어가, 골수까지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가시를, 그걸로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 대고요 짝대기로 꽉 잡아당기면 이게 머리 뼈를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고통의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40대 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채찍,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 맞으시고 얼마나 고난 당하셨겠어요. 근데 그 살을 뜯어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 마시고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누구야?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 아버지 사랑인 걸 알아. 근데 신기하죠. 아버지의 살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피를 내가 마셔가지고 나는 살고 아버지는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고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잇기 위해서는요,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빠가 죽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이 대를 잇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줘야 그 아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난을 통해서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아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계시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천사들이 함께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네가 살아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네가 살아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아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왜 나를 고난 속에 내버려 주셨습니까? 살리라고. 누구를 살리려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 그거 먹고 살게 하시려고 가시고기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몸을 입으셨으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고난이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아빠가 챙겨줘야 돼. 아빠 나 건강하게 해줘. 아빠 나 돈 많이 벌게 해줘. 아빠 나 행복하게 해줘. 나 평탄한 길로 가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장성한 자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죠? 나도 살리려면 내 살을 받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피를 받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생명을 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 생명이 내가 내 육신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구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구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 뜯어먹고 살았으면 자식이 나를 뜯어먹게끔 내버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럼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나도 아버지를 뜯어먹고 이만큼 컸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도 이제 나 뜯어먹어라 이거잖아요. 이게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 사랑 없으면 우리가 왜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돈 벌어서 다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왜 만들어 놓고 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다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살을 씹어먹고 아버지의 생명 갖고 우리가 살았다면 나 또한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생산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살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고난을 알아야 이 사랑을 아는데 온 시적에 화초처럼 컸으니 정말로 다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다 이기적이야. 하나님이 뭐 사랑인데 뭐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 그래놓고서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행동으로는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야. 왜 죄를 짓고? 그러니 야, 너 살았을 때, 얘 너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누렸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좋은 것을 누렸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좋은 대로 살았지 않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돈, 네가 좋은 거, 네 육신대로 살았잖아. 이게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저를 돌아봤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랬더니 내 좋은 대로 살았더라고요. 이 세월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고요. 이 세월을 낭비한 죄 아닙니까? 저만 그런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런 죄 안 졌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 주머니에 돈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살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는 것도 내가 좋은 대로 보고, 내가 즐기는 것도 내가 좋은 거 즐기고, 전혀 아버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좋은 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싫죠. 고난이 싫고 행복하게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복 주세요 그러고 마귀에게 쏘가서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면은 그냥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내 좋은 것만 누렸어요. 그 부자 바리새인처럼. 근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내가 좋은 대로만 누리고 좋은 대로만 살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난을 아는 사람은요, 아픔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는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몸이 아파서. 이런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들어오고, 매일매일 그렇게 나사로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거지의 인생을 사는데, 겨울에는 얼어 죽을까 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많았어요? 거지가 많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각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각설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각설이들 늘 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봄에 딱 와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잖아요. 다들 얼어 죽었을 거다, 굶어 죽었을 거다 그랬는데 나 살아있다 이거지. 얼씨구 씨구 들어가니까 밤 좀 내놔라 이 말이야. 그죠? 안 죽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밥 좀 줘라. 네가 먹여야 내가 살 거 아니냐. 각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사로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질병으로. 이거 나을 가망은 없고 그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잠도 못 자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날 긍휼히 여길 분은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잖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다. 나사로는 이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찾아요. 나중에는요, 천국 가서 누구 품에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물론 뭐 엄청나게 그 촌수가 뭐라고 그러지, 그 대수가 많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야. 아브라함은, 그 나사로가.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믿음으로도 내 새끼고 혈육적으로 내 새끼야.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이 땅에 있을 때 거지로 살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고생 찌질이도 했는데 누구를 끌어안고 있을 것 같아? 천국에서. 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멋대로 살다 죄짓 다가 다 지옥 가 있고.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아이고 저 새끼 내 새끼인데 저 새끼도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그 천국에 와가지고 승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멘. 그럼 이뻐 안 이뻐? 내 새끼니까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가장 이쁜 옷을 입혀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고통이 끝났으니까, 고난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영광만 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던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니요, 내가 네 육신의 뭐 그래 혈통적으로는 네 아브라함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뭐 괜찮겠지, 뭐 내 씨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넌 내 새끼 아니야. 넌 마귀 새끼야. 책임을 질 수가 없어. 네와 내 사이에는 뭐가 있어? 구렁이 있어서, 죄의 구렁이 있어서. 그럼 죄가 뭐냐 말이야.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안락하게 살다가 꼬리꼬리 편하게 웃으면서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소원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일까요? 아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갈까? 내 새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막 빌어먹고 막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막 진물이 나면서 잠도 못 자고 저렇게 끙끙 막 소리 지르고 앓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며 명품 시계가 눈에 들어오며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새끼가 고통받는데.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했죠.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간음해가지고 이 간통죄 이거 폐지되면 큰일 났는데 이거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이 나라가 가정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간통했어요. 남의 아내를 자기가 범했다고. 그리고 그걸 무마시키려고요, 자기 지위를,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건 천인공로할 짓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요, 마귀에게 시험 든 거야 이거는. 그래 안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에서 그 바세바랑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그것도 자기 자식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고통받고 있는 그 꼬마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얼마나 아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는 뭐 자식이 많으니까 뭐 저 하나 뭐 고통받고 죽어도 뭐 괜찮지 뭐. 야 맛있는 걸 갖고 와봐라. 오늘 메뉴가 뭐냐 이러겠어요? 그럼 아비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 많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한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자식에 의해서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속썩이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야 고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을 때 식음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가슴을 찢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자식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주시죠.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인데 그게 고난인데 여러분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늘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뭐 부처님이나 뭐 공자님이나 복준나고 뭐 조상님이나 찾고 앉아 있는 거지. 조상이 보호하사 우리 집은 뭐 털을 잘 써가지고 조상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재물이 많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런 거라나 어쨌든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가시고기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고난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서 읽고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또 사랑이시니까요.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계시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살을 뜯어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이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공의의 표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사기치고 막 어떤 제가 뭐 뉴스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재 아들이 있었대요. 정말 뭐 12살에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런 천재 아들인데 그만 뭐 사람을 죽였나 어땠나 그랬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감옥 가면 안 되냐면서 막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누가 우리를 고난받게 합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한 마귀 자식들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지옥에서 환난받게 하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저희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는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발이 그때는 모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 고난을 모르는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얘 살았을 때 네가 좋은 것을 누렸다. 지금 여러분 좋은 거 누리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버는 사람은요. 종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근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거 누리고 싶어서 버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그 내 거지 그러면 버는 거.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종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렇게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돈 열심히 벌어서 막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건 아깝지가 않고, 복음이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아이들, 아비의 심정을 보면은 저 아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물 파서 살려주고 영혼도 복음으로 구원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 가져야 전도도 되고요, 선교도 되는 거지. 그냥 멋이 좋고 그냥 말이 좋아서 선교합니다, 뭐 합니다. 근데 삶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서 남은 거 조금 그냥 선교에 헌금에 보태라고 뭐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 적선? 아니 여러분 자식한테 용돈 주면 적선하는 거예요? 옛다 이게 남은 거 갖고 먹고 떨어져 이래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걸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기서 고난이 진짜 영광이지 지옥 가서 당할 고난은요 정말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환난 받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옥에 갇히는 거 당연한 거야. 매 맞는 거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아이고 나 말고도 뭐 할 사람이 있으니까 뭐 나 말고도 굴러가겠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자기 없어도 굴러갈 텐데. 내가 해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게 주신 사명인데 감사함으로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그게 될까요? 좀 힘들다고 지쳤다고 그거를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금방 포기하고 직분녀도 금방 바쁘다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번에도 볼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때 뭐 6일이라며 많이도 안 하고 수, 목, 금 저녁만 딱 할 거예요. 추석 축복성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더 아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이가 왜 지혜의 왕입니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뭐 줄까? 나는 마음이 어린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철딱선이 없는 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립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하나님 입맛에 딱 맞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깜빡 넘어갔다니까 솔로몬한테. 그래가지고 이야 너 진짜
수도 구하지 않고, 네 목숨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가 죽는 것도 구하지 않고, 물들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여자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네가 그걸 구해? 그리고 싹 다 주셨죠, 그죠? 아멘. 오래도 살았어요. 예? 또 마누라 얼마나 또 많아서 또 돈은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호와 다 헛된 거야.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복이에요. 내가 아버지처럼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이런 사랑받았구나. 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찌고 빌리셨구나. 이걸 믿는 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이래든지 데려가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그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아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천국의 귀한 재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는 사람에게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자식이라 해서 어쩔 수 없어 3달란트 맡겼는데 믿질 않았어. 믿질 않았다니까. 그죠? 믿어지는 만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자 이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일만 쓰내지 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세요. 제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겨워서 다 가버려.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 이걸로 안 돼. 너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너 그러면 지옥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 네가 가르친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 못 지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줘서 그들이 그거를 먹고 마셔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고 아버지 사랑을 가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내 몸된 육체에 채우는 거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온전한 예수의 마음을 중심 가지고 구려 역정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 열심히 선교도 하는 그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 들림받는 나중에 우리 주님 품에 안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정말 잠자는 자의 첫 열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희생이 그 사랑이 헛되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늘 성령 안에서 정말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내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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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야, 너는 연단을 통해서 네가 아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아비의 마음을 아는구나.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이렇게 필요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주의 일에 합력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아버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 안 주냐고 저것 안 주냐고,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되냐고 저거 안 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오고, 아버지 정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 보면은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워 아버지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순결하게 원합니다.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제물로가 아버지 봉사 위에 나를 반제같이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목숨까지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는 다 갚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때 아버지 육체적으로 있을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뜻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기 원합니다. 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고난 아버지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너무나도 어리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아버지 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심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애타는 피 아버지 정말로 흘리기까지 애타게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당부하시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순전하게 아버지 복종하며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죄의 습관에 쩔어서 또 돌아가면 또 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 계신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빛 앞에 어둠이 싹 떠나가는 것처럼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 질병아, 저주야 가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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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해 주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있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